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우리가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관심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관심을 둔 사람은 하늘나라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현실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하늘나라를 말하면 먼 무슨 동화 속에 있는 나라처럼 실상이 없는 곳처럼 이렇게 여겨진 것은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지식을 가지고 다 이렇게 다 삶아 놓으니까 천국을 말하면 천국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건 말해도 거기에 대해서 힘을 쓸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이라니까 천국에 갈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며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생각이 되는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해도 어렵든 말든 상관치 않습니다. 왜? 천국에 관심이 없는데 어렵든 안 어렵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소원하고 거기에다가 온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위하여 힘을 쓰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어렵다, 들어가기가 어렵다 할 때 참 이거 고민이다,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나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탄식이 되며 이게 대해서 참 의문도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도 되고 이럴 건데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해도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없고 탄식이 없다면 천국 들어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원치 않겠습니까? 왜 천국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가지고 내가 왜 천국을 내가 들어가기를 원치 않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왜 없지?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애착이나 소원이나 거기에 대한 욕망이나 그런 것이 생길 리가 없는 겁니다. 천국을 많이 연구해보고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읽어본 사람은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전부 다 지금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 소원이 그 사람 앞에 충만할 것이요. 자,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과 또 내가 살지는 못했지만은 참 좋은 집들 많이 보니까 나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이 소원이 생각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런 집을 보기 전에는 그런 소원조차 없는데 이렇게 좋은 집을 좀 보고 나온 뒤에는 그 집이 그렇게 소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집이 아주 초라하게 보입니다. 너무 좋은 집을 보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집이 내 앞으로 내 소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집을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보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어떤 청년이 집이 아주 부자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사는데 그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지고 그 친구 집이 아주 잘 사는 집인데 집이 무슨 이런 아파트인데 뭐 건 100평이나 되는 아파트라. 자기 집은 50평짜리인데 그 집에 가보니까 너무 넓고 너무 크고 너무 좋아서 오면서 마음에 좀 슬픈 마음을 가졌다고서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하다.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하다. 저런 좋은 집인데 나는 왜 저런 집에 못 사나? 내가 보니까 그 친구는 얼마나 집이 50평짜리 너무 좋은데 단독주택에 너무 좋은 집이라. 근데 그 친구는 마음에 슬프다 그 말이에요. 낭망이 된답니다. 더 좋은 거 보고 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제일 좋은 거 가졌다 해도 더 좋은 거 보고 나면 지금 가진 것이 초라하게 보이고 더 이상 본 것이 없고 자기 가진 것이 전부로 보는 사람은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가진 것밖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청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자꾸 넓어지고 본 것이 많아지니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필연적이지 그 청년이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 땅에 뭘 하나 가지면 그것이 제일 크고 제일 좋고 더 이상 소원이 없었는데 하늘나라를 한번 구경하고 나니까 하늘나라를 한번 소개받고 나니까 그 하늘나라가 과연 그런 하늘나라가 그런 나라 같으면 이 땅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좋네. 나도 그런 나라에 좀 가고 싶다. 나도 그런 집에 좀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알고부터는 하나님 나라 맨날 소원이 그렇고 입에 붙어 노래가 하늘나라거든. 자,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은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졌으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를 찾게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보다 못하니까 하늘나라를 얻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지금 이 아파트 집을 내가 이용을 해서 이걸 잘 팔아가지고 더 크고 좋은 집에 내가 가려면 이걸 어떻게 다 이용을 할까? 그 생각이지. 이 집에 내가 평생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보다 좋은 집을 가는 사람은 다 있던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소망하면서 있던 집을 잘 이용을 하려고 하지. 이 땅에 있는 집을 어떻게 하면 이용을 잘해서 이걸 어떻게 잘 처분을 잘해서 어떻게 이걸 다 투자를 잘해서
더 좋은 집을 내가 글로 이사를 갈까? 좁은 범위 내에서도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나 세상이라는 보자기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봤자 마지막 좋은 집 가져봤자 사망의 수평선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보지를 못하고 하늘나라는 갖지를 못합니다. 자, 그 제일 큰 집과 집을 비교하는 것은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 이 두 집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 이 땅에 있는 집 끼리끼리 비교해봐야 이 땅에 무슨 국물 같은 집이 있고 초마 같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초마 같은 집이 있던 제가 국물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크고 좋을 수가 없지만 내나 나중에 보니까 내나 사망의 수평선 아니라 나중에 다 무너질 집이라 했습니다. 무너질 장막집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똑같아. 나중에 보니까 형제끼리 싸움이 났는데 집을 하나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이라 그러니까 사생결단으로 형제들이 다 이렇게 따로 가정을 가지다 보니까 형제 남자 형제끼리야 뭐 서로가 형제 의가 있어서 서로 양보도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가정을 가져보면 같이 다 여자도 다 키우게 되고 그러면 이게서 서로 의견이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없던 의도 다 없어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소송까지 가고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그 집을 못 차지한 겁니다. 나중에는 다 소송하던 그 형제들도 나중에는 죽을 때까지 그 집은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집이라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이 땅에 있는 순간 끝나는 순간 같이 다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집에 대한 이 가치, 이게 대해 좋은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땅에 살면서 무너질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때 영원한 하나님이 지은 영원 하나님이 지은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이 집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떤가?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늘의 집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은 땅의 집도 하나님이 임시 거쳐도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주시고 얼마나 주신다 했습니까? 여기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주신다 했습니다. 이 땅의 것도 100배나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 100배 줘봐도 이것은 나중에 무너질 장막집이기 때문에 이걸 100배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뻐해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영원한 집, 하나님의 하늘나라 집. 자, 알고 보니까 하늘나라 집을 창문하려고 준비하면 하늘나라도 나중에 무너질, 땅에 있는 거 무너질 때 그때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100배나 더 준다 했습니다. 100배 나은 집을 준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니 뭐 계명대로 사는 길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눈물로 가는 그 길이 아니고 하늘의 이 큰 하늘의 집이라는 이 복과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이 땅의 복과 함께 다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공연히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제일 어리석은 데가 땅에 있는 요 집만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 여기 제일 어리석은 사람.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마지막 결론은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자요, 하나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왜 유업을 못 받았습니까? 에서는 왜 유업을 못 받았죠? 장자의 유업에 대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고 좋은데도 땅에 있는 사냥하는데 거기에다가 주력했고 사냥했을 때 얻는 그 사냥 그 물 얻는 그 재미 그때 얻는 그것
배고플 때 먹는 그 팥죽 한 그릇, 이것이 최고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고 그때 흘려봐도 이미 늦었다. 이제는 소용없다. 그때가 이 세상을 떠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것을 가치를 깨닫고 장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우리는 다 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의 고통을 보통 고민이라 그럽니다. 고민도 없고 몸의 고통도 없고, 이 고통은 몸의 고통도 있고, 또 소유가 없어 가난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고, 또 자기가 천대되어서 천함을 받는 이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없고 몸의 고통도 없고, 이런 고통이 없는 곳이 하늘나라요. 이 땅에는 마음의 근심의 고통, 두려움의 고통, 또 몸에 이런 여러 가지 피곤의 고통, 이런 또 병으로 인한 고통,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가난 때는 불안한 고통, 가난 때문에 오는 고통, 수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런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고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고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세 자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는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고민이 없는 나라입니다. 평안한 나라요. 거기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왜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죄는 못 들어갑니다. 사망은 못 들어갑니다. 마귀는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망은 죄에서 오기 때문에, 죄는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평안과, 거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안식이라.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소원입니다. 감옥에서 사는 사람. 왜? 고통 속에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면 이거보다 더 기쁘고 좋은 것이 없다. 우리는 하늘나라는 고민이나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없어서. 또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기쁨이 너무 충만한 나라입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자, 평안이 있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지. 왜 기쁨이 충만하냐? 무슨 기쁨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나라라.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건 숨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한데, 그 나라는 신령한 몸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몸도 신령하게 다 변화돼서 갑니다. 마음도 그렇고 신령한 것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양식도 이런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양식도 충만하고 소유도 충만하고, 또 그 나라는 영광도 충만하고 종기도 충만하고 다 있는 나라요. 이런 나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한 시간이라도 살아보면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아예 눈길도 안 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것을 성경을 보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이 성경을 가지고 실행해 보니까 믿음이 자라면서 영감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고, 기도 가운데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가치다. 내뿐만 아니라 너도, 내 가족도 전부 그 나라를 가야 된다. 이 땅은 다 사망의 수평선 아래다. 너가 지금 큰 좋은 집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는 조만간에 무너질 장막집인데 더 그보다 더 좋은 영원한 집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집이 있다. 이걸 한번 가르쳐서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집 이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궁궐 같은 집이라도 너무 가치가 없게 보이고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사람이 좋은 거 보고 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보다 못할 때는 그것이 아주 시시하게 보이고 아주 저급하게 보이고 그 욕망이 자꾸 줄어들어버린다. 거기에 대한. 자,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요. 사랑이 있는 나라요. 거기는 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나라요. 진리가 있는 나라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요. 어떤 다른 것도 주관하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요. 부유가 있는 나라요. 영광이 있는 나라요. 자, 이런 나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다. 자,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들어가면 됐다. 나도 하늘나라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뜻이 불가능하다. 하늘나라 좋은 것을 이제 알아도 들어가려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걸, 좋은 길이라도 가지 못하는데 얻지 못하면 그는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이렇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대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속의 사랑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들어가느냐? 자, 하늘나라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 하늘나라 들어가야 되는 조건. 자, 이걸 알아야 우리 됩니다. 이걸 모르면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조건을 알아야 되죠. 어디서 입장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표를 사야 되든지 그 사람 나이의 제한이 받으면 나이의 제한이 또 안 받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조건을 알아야 그 사람이 그 조건을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하늘나라 들어가는 입장은 그 조건이 뭡니까? 하늘나라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나라예요. 아무리 못난 자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들어갑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아버지 집이요. 하늘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말은 좋은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거할 곳이 많다. 좋은 것이 많다. 부여와 충만과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능력과 보호와 이것이 충만히 있는 나라니까 이 나라 들어가면 아버지의 나라니까 아들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하늘나라입니다. 자,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같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닮아야 됩니다. 보통 아들을 보면 자식을 보면 아버지와 닮았을 때 자식이다. 껍데기만 닮는 것이 아니라 안에 핏줄이 닮아야 됩니다. 같은 성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식을 보면 부모와 똑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동질 내용도 다 닮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그런
인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아들. 자, 하나님 같이 되면 되는데, 자, 아들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됩니다. 자, 아들이 되려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그가 나타난 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줄은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도 나중에 주님 나타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을 줄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같냐?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되고, 그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롭게 된다고 쭉 나와 있어요. 자,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주님이 깨끗한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되고, 또 주님의 그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깨끗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걸 가졌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뜻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창조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주권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서 보니까 똑 지 아비의 지 자식이다. 보니까 어찌 닮았는지, 모양이 닮은 게 아니라 행동이 닮았다. 이를 만났을 때 행동하는 거 똑 닮았다. 우리가 의로우신 행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거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갖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거 우리가 딱 외워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생명이라,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생명이라 그럽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뜻이 이 땅에서는 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 생명이 있다 이러지만, 그런 생명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신앙적 그 의미로서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이요.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 사망이다. 사망은 마지막 고통이 되고 생명은 마지막 평강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하나님의 그들 모든 걸 다 받게 되고, 연결이 끊어지는 사망이 되면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이런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이것이 생명인데, 생명이 되면 그 사람이 아들이 됩니다. 생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같은 그는 인질이 다 연결이 다 돼가 하나가 돼버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되니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생명 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얻으면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럼 생명 얻으려면 뭡니까?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생명이 영원성을 가질 때 그걸 갖다가 영생이라 그럽니다.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이 됐는데 그것이 한 달 만에 끊어지고 한 1년 만에 끊어져 버리고, 이렇다면 그냥 그런 생명이 아니고
한 번 생명이 되면 영원토록 계속되는 연결이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요. 우리는 생명을 받되 영생을 받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자는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됩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아버지 아들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아닌데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 모든 유업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같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같이 똑같은 이런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그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하고 그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고 그의 어려우신 같이 어렵게 되면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을 어기지 않을 때 깨끗한 자가 됩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또 율법을 다 하라는 율법을 다 지키면 어려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율법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게 되겠다. 내가 이제는 깨끗하면 되겠다. 내가 아버지 깨끗한 하나님 깨끗한 것이 한 같이 나도 깨끗하고 나도 하나님의 이 어려우신 것이 나도 어려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율법을 가지고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깨끗하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는 이 사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하라는 율법과 지켜서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다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율법이 해라는 것 다 한 사람이 있을까? 즉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뭐랬습니까? 성경에 뭐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의인도 없습니다. 의인도 없고 이기 모든 깨끗한 사람도 없고 전부 모든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그럼 한 사람도 생명을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의인이 안 됩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의인도 없고 다 죄인이 됐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빚 좋은 개살구라. 아무리 뭐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했지만도 율법 지킬 자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킨, 어겨서 범죄한 범죄가 문제고 의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는 이것을 전부 다 예수님이 대신 홀로 우리와 상관없이 홀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받아서 죄가 없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셨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대신 의를 행해서 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 입혀 주신 겁니다. 죄 있는 자가 사죄로 인하여 죄가 없게 된 겁니다. 또 의가 없는 자가 예수님의 이 의를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공로로 인해서 그 죄 없는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 위하여 다 이렇게 죄 없도록 했고 의롭도록 다 만들어 주었지만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가 납니다. 내가 그것을 안 믿으면 그 효력이 내게는 안 옵니다. 안 믿으면. 믿을 때 그 효력이 온다고 하면, 그래서 믿으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했습니다. 믿어야 구원 얻지. 예수님이 너 위하여 다 죄 없도록 했다. 너를 어렵게 했다. 안 믿어. 안 믿으면 예수님 편에서는 다 해줬지만은 내가 안 믿으면 그 효력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내게 이 대속을 내가 받지를 못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다 되는데 그 조건이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다 하신 대속을 내 것이 되는데 내가 안 믿으면 그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 믿으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랬습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속을 해주심을 마음에 믿을 때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행함으로는 또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이제 다 대신 다 행한 겁니다. 대신 다 행해놓고 행한 완제품을 내가 내게 주느냐 받기만 받으면 된다. 이제는 받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다 이제는 주님이 이루어주신 이 사제와 칭의와 화친이 된 것을 다 만들어서 이제 내가 다 만들으니까 너가 이거 만들 필요 없다. 내가 다 만들었다. 이제 내가 줄 테니 그는 받기만 받으라. 받는 것이 곧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어야 받죠. 근데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 배격한 것은 예수님이 만들어 줘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들은 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죄인들, 세리들, 엄행한 여자들, 온갖 죄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눈물로 나와서 주님 내가 이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 죄인이니까 주님이 날 대속해 주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 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그 대속이 자기 것이 되고 대속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지. 예수님의 대속을 안 믿어도 나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성경에 있는 말을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우리가 전도도 하는데 지금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은 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믿어야 얻는 구원은 건설구원입니다. 지금 기본구원은 안 믿어도 얻는 것이 기본구원입니다.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얻는 것이 기본구원이에요. 기본구원은 다 똑같이 받는 구원이에요. 근데 건설구원은 반드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고 믿어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안 믿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디 간댔습니까? 어두운 곳에 간다. 이를 갈미 있는 어두운 곳에 가서 불못에 간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지옥 가는 것이 있고 천국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건설군을 가르칩니다. 기본군은 안 믿어도 다 천국 갑니다. 택자는 다 갑니다. 자, 그러면 믿어서 가는 그 천국은 누가 가느냐? 믿어서 가는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행함도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행위입니다. 이것도
마음으로 믿는 것과 몸으로 행하는 것, 소유로 행하는 것, 이게 다 합쳐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했습니다. 요때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요 행함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행함은 예수님의 대속은 믿지 아니하고 대속은 버려버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요. 이때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는 마음으로 믿고 이것이 행하기까지 믿으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온전케 하는 그 행함이 믿음의 행위요. 그러면 믿음이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주님 날 위하여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주님은 날 위하여 대속해 주셨으니 이 대속은 내 것입니다. 내 것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신 해줬다면, 대란 말은 대신 해준 겁니다. 우리 대신. 그러니까 대신 우리를 죄 없도록 만들어주고 대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믿어서 내가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내가 죄 없는 의인이 되었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믿고 또 하나 믿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의 대속은 내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누구 것이고 이건 누구 것이지? 이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이란 말은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산 겁니다. 주님이 피를 내고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그 마귀에게서 다 끄잡아낸 겁니다. 피를 주님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산 겁니다. 샀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소가 장에 있는데 소를 사러 가면 소가 여럿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 좋은 소가 있는지 쭉 살펴보고 이 소가 괜찮겠다 해서 가격을 물어서 딱 가격이 자기한테 맞으면 소를 삽니다. 이 소가 좀 있으면 도살을 당하는데 이 도살을 당할 소가 지금 그게 들어가기 전에 이 소 살 사람 사십시오. 이거는 좀 싸게 이거는 이 고기로 만들어가 지금 팔려고 하는데 이 소를 살 사람 사십시오. 이러면 얼른 가서 이 사람이 싸니까 가서 돈을 주고 소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사왔으면 그 소는 이제는 죽지 않는 해방을 받은 겁니다. 해방을 가졌다. 그런데 이 소는 누구 겁니까? 소유는 누구 것이죠? 소의 몸뚱아리는 누구 겁니까? 소의 것입니까? 값주고 산 그 사람의 것입니까? 값주고 산 그 사람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피에 팔린 몸이요. 피로 주님이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런데 우리의 것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까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나 소유와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맡아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 그래 말씀하신 것은 너의 몸과 소유와 생명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대속은 날 위하여 대속하는 내 것이다. 법적으로 나를 대속해 주셨다. 내 것이다. 아직 실제로 내 것 된 거 아닙니다. 내 것을 믿고 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 이렇게 믿고 이제는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행동을, 두 번째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도 행동이 안 따라가면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해놓고 행동은 반대 행동을 하는데 그 믿는 행동이 믿는 마음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주의 것이 내 것이라 주님의 대속은 내 것이라 해놓고 주님의 대속을 보존하지 않고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귀찮은 일이 있으면 주의 대속은 던진다면 사제를 던져버리고
주님의 어렵게 해준 을을 던져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던져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내게 이런 사죄를 주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안 지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사죄를 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을을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을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칭의를 하나님이 어렵게 해주신 이 칭의를 믿는 사람이다. 이 판정이 행동을 보고 판정합니다. 행동을 보고. 자, 행동을 보고. 그래서 믿음의 믿음과 행함이라 그 말이다. 마음의 믿음과 이 몸으로 행하는 것, 마음과 몸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믿음이 온전히 된다 했습니다. 자, 이런 믿음 거지.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데도 내 몸이나 소유나 이 목숨이나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행할 때 이것이 손해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다. 이거는 주의 것인데 내 몸뚱아리가 아니다. 이건 내 소유가 아니다. 내게 맡기는 건데 주의 뜻대로 해야 된다. 보존을 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려니까 이걸 내놔야 되고 이걸 다 사용해야 되고 이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주의 것이니까 주의 뜻대로 내가 드리고 내놓고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걸 볼 때 주의 것인 줄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주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 보니까 주의 것으로 너는 참으로 믿는 사람이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을 마지막에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자기 것은 다 주의 것인 줄 정말 믿는 사람이네. 참 청직이네 저서. 근데 그게 안 된다 하고 꽉 끊어집니다. 내 몸은 안 된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다. 나는 내 소유도 내 마음대로다. 내 목숨도 왜 내가 내 목숨 내가 죽여? 이러면 자기와 자기 가진 것은 주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는 다 드릴 때 그게 충성이라 그러고 다 드리는 그 사람이 될 때 이제는 주님에 대해 속이 완전 자기 것이 됩니다. 실상으로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 자기 것이 돼서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고 비로소 그 사람이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간 그것이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대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대속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 자기 것이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명을 연다는 거, 여기 영생을 연다는 거, 영생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좋은 집,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좋은 것이 많도다.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자기가 받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내가 순종하면 우리는 이런 땅에 있는 복도, 하늘에 있는 복도, 땅에 있는 복은 얼마나 되는데 100배, 하늘에 있는 복은, 금생에 있는 복은 100배고 하늘에 있는 복은 몇 배가 됩니까? 이거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줍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것으로 줍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말은 복이 되는 말씀이요. 이런 복된 말씀은 이 세상 수준에서 본다면 이거는 참 얼토당토 않는 말인데 우리가 이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까지 다 펼쳐서 보면 이게 참 복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 가짜라. 이 땅에 너가 왕되게 해주겠다. 너 부자되게 해주겠다. 이 땅에 너가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런 보니 알고 보니까 다 무너질 장막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게 가짜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 안 주는가? 몇 배 준다 했습니까?
100배 준다 했으니까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100배로 주시는데 이 땅에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다 그냥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만 주님이 이 100배를 받은 것을 주를 위해서 또 드리면 이제는 하늘의 것 다 받기 위해서 이제는 이것 다 땅에 있는 것 다 이제는 소용없으니까 이제는 이것보다도 하늘에 있는 복을 내 주십시오. 원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땅에 있는 복을 안 주고 하늘에 있는 복만 줍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주님 이 땅에 이 복 내가 없이 내가 참 내가 가난하게 내가 핍박을 받으며 참 초라하게 온갖 이런 수치를 당하며 이런 자로 사는 것이 더 내게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원합니다. 원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원치 않는데 자기가 가난하게 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원치 않는데 내가 가난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그 모든 십자가 그림이 아니고 그건 저주받아서 그런 겁니다. 원하고 원해서 내가 십자가가 올 때 그게 십자가지. 자기가 원할 때 오는 거는 기쁘고 좋은 겁니다. 십자가 원해서 올 때 십자가를 좋아하지요. 근데 십자가 원치 않는데 오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 고통이 되면 그는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원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구련의 십자가는 다 억지로 받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건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천국은 들어감이 어렵다 하는 거.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원하고 원하는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원하고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고 들어가기를 구해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능하게 해주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돼도 예수님이 오셔서 가능하게 해줬고 이제는 믿기만 믿으면 되는데 믿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행하는 것도 어려운지. 왜?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은 마지막 다 드리는 것이 어렵다. 다 드리는 거.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단 말은 자기의 소유를 다 드려서까지 믿고 행하려니까 다 드린 것이 어려워서 부자 청년도 결국은 재물을 다 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마지막 거기서 딱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나 말씀의 이 진리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은혜로 모든 믿음이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다 믿고 행하고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